안녕히 계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성경입니다. 사복음서와 분별되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는데 매 장마다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의 주제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인데 이 요한복음 7장을 볼 때 요한복음 6장을 언제든지 그 장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나는 떡이다. 내 떡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정신 이상자인가? 이래서 66절에 보십시오. 그때부터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 그 이후에 이 말입니다. 7장 1절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 왜 안 다니려 합니까? 그 일 후에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전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살을 먹어라 이러니까 떡을 먹어라 내 몸이 떡이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요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왜? 초막절이 됐는데 유대로 가서 그 명절에 사람들 많은데 나타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때는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앞으로 믿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너희들은 아무데나 올라가도 된다 이거죠. 너희들은 아직 내 때는 나를 잘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하nap니다. 세상의 일이 왜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 악한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예수 안 믿다고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미워하는 거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살짝 숨기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7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은 몰래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도 하셨어요. 이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왜 찾아요? 왜 찾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싹 숨으시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찾고 있는데 예수님 몰래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다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라면서 뭐라 했습니까?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놀라운 이런 지식도 가져오게 되죠.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속에 불의가 없다면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다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무리가 뭐라 합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귀신 들렸구나. 무리가 또 시침을 뚝 뗍니다. 누가 죽인단 말이야? 네가 미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할례를 한 것처럼 안식일에도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번함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정말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막 소문이 들었거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한다는 걸 들었는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죽이려고 하더만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잡지도 못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까불어요. 아이고 참 웃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 너희들이 알지. 그런데 내가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왔지만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그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손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거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만약 그리스도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자기들이 잘못 잡으니까 사람 시키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밀고 말이죠. 선동하고 이런 건 나쁜 겁니다. 자기가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희들이 아무리 잡으려 해도 나 잡을 수 없어.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를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뭐 다른 데로 떠날 건가? 이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모르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 우리는 7대 절기 안에 늘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또 7대 절기를 요약하면 3대 절기입니다. 이건요 1년 내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나가서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속에 늘 산다는 겁니다. 이 3대 절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거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인 이 초막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명절 끝날이 큰 날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신다는 거와 믿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100% 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늘 주일 아침에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기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판만 봐주시면 이번 주일에 한 판만 설교할 때 봐주시면 다음 주에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설교가 좀 잘 되는 날은 하나님 봐주셨구나. 설교를 여러분 망치는 날은 아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랬구나. 늘 이런 죄책감 속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늘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랬습니다. 성하나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네 배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아니란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폭포보다도 더 강력한 생수의 강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라 말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샘물이 영원히 흐르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물대로 믿는 것을 보고 거듭남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을 보고 거듭남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그대로 믿읍시다. 나의 상태나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안에서 철철철철철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받아들입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부터 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무슨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아직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순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보세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한 3개월 동안 춤을 춘 것 같아요. 이야, 너무 놀랍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기도를 1시간 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아닙니다. 자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가운데도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철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래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누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때는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하셨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깨달아졌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깨달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야 그렇습니다. 알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물어봤으면 됐긴데 안 물어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없더라.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안 잡아오니까 사람들 보냈잖아요. 잡아오지 않고 생수의 강 이야기 듣고는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니까 윗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아래 사람들이요 윗사람 보고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나는 만나본 적이 없나이다. 바리새인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새 미혹되었느냐? 하니까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느냐? 너희들 미혹되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믿는지 자기들이 기준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3장에서 니고데모가 있었지요.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니고데모가 말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기들 생각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가서 살았지. 그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 변론하고 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성전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막 노력해서 이걸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수의 강이 오늘도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말하고 증거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의 날입니다. 할렐루야.